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자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주제는 육체의 판단이냐, 예수님의 영의 판단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판단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면 영의 판단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하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불안하게 또 염려가 되니까 또 육체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육체 판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전번 주일 시간에도 말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요즘 그 매체를 보면은 법으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들 내 판단을 그럴 것이다, 내 판단을 그럴 것이다 했지만은 판사님의 결과는 또 다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영의 판단인지 육의 판단인지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생활해야 화평의 시간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때 그 시대에는 죄를 범하는 모든 재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율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로 치는 것이고 생명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명하시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이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것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이렇게, 생명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가 없는 사람을 치라고 하시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포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그 말씀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명해 땅에 서시니 그들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노니 가서 다시 범죄를 하지 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면서 다시 범죄를 하면은 가중처벌을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병을 낫든지 죄를 짓든지 그 자리에서는 치유를 해주지만 그것을 완쾌가 되고 돌아가는 마당에서는 항상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죄는 율법입니다. 그 고질적인 율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육체의 판단을 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느노라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피를 흘리게 하면은 나도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절에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상대도 피를 흘려야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고 피를 흘리게 하면은 피가 돌아온다는 것을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아까 앞절에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를 생각해 보면은 상대한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것이 없어야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가 흠이 있는지 내가 상대한테 말을 할 때 선의 말을 하는지 악의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선의 말을 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의 말이 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니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상대의 티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서 어떻게 선을 바꾸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과연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의 생명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보면은 모세 율법은 돌로 치고 생명의 법은 용서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육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보다 영적이 1번이라야
뭐 육적도 다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청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이를 악물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관이 협착하고 너무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길을 가자면은 좁고 협착하여 몸에 기스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있는 뿌리를 내렸던 뿌리를 뽑으면은 생명으로 만약에 옮긴다면은 그 뿌리가 한참 시들고 있어야 다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기가 그렇게 힘드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야지. 모세는 100번 1000번 찾아봐야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육의 판단으로 돌로 쳐 죽이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용서, 사랑, 그것으로 1번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렇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리면은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의 믿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자기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고,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생명으로 이 나라에 다시 세우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의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또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생명의 길을 가는 빠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좁고 협착한 것이 생명입니다. 거리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귀가 세상 이야기하면 그게 좋아서 귀가 잘 열리는데, 좁은 문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귀가 딱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내가 직선으로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기를 아니하네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법이고 자연의 원리고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내 묻고 살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흥교에서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그거는 막연한 이야기다. 누가 그 예수님 믿고 하는데 누가 그 밥을 떠먹여주고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광흥교에서 체험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이 바로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율법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한 주일도 힘차게 한 달도 힘차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는 하는 바람에서 생명의 길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길과 율법의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종하였을 때 율법은 모세고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하시고 그 하나님 넓은 사랑을 용서를 하는 것을 또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